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5계명, 옳은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을 제거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을 제거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이런 주제로 십계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우리가 세웠던 그 가림막이 다 제거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 뜻, 이름, 시작, 이렇게 정리하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계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랑에 관계되는 계명의 첫 계명인, 그리고 10계명 전체의 5번째 계명인 이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인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 점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사랑에 관련된 이 두 번째 계명을 소홀히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첫 번째 계명과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두 번째 계명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크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있는 관계, 하나됨을 통해서 함께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 뭐야?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서로 사랑이라는 요 계명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지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이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어디에 남아있는 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새 계명인 이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그것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이 사랑을 실천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에 관계된 계명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이 계명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실천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사실은 하찮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의 권위가 바닥에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녀 교육의 3요소,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무관심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어떤 소식이 나타납니까? 정말 행복해야 할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교회의 모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랑해야 할 그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그 가정이 일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정뿐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권위가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건 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많은 곳에서 이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위가, 이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권위가 차츰차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권위도, 학교도, 또 가정도, 이런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짓 자유에 속아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그 죄의 속박 가운데
거짓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특히 가정에서 세워야 할 하나님의 질서이지만 이것은 모든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하고 욕을 하고 그 상처가 도저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역할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가장으로 이 권위를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 때문에 그 부모의 권위,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신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람인 부모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권위를 갖고 있기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옳으다의 반대말이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사용한 이 옳다라는 이 옳다라는 이 단어는 이 그르다라는 말을 반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옳다라는 단어의 그 헬라적 의미가 뭐냐면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옳은 일, 그것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성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이 본성이 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 본성이 무너지니까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들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본성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 공경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이 단어는 이 사람들이, 이브리 사람들이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세 가지 용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저울에 무게를 달 때 쓰는 그런 단어이고, 또 상대에게 영광을 돌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겁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무겁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량, 질량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우리 신체의 장기를 뜻하는데, 어떤 장기를 의미하고 있냐면 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생력도 뛰어나지만 한번 망가지면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부모 공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잘하고 거역하지 않는 것,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의 원형인 이 카바드라는 단어, 이 반대말은 가볍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경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경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멸하고 저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자녀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 대가입니다. 곧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임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무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형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옳은 일, 우리가 창조된 본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온전히 살려서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 좀 집중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너지니까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옳은 일을 행할 때 중요한 것, 특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웃사랑에 관계된 이 계명을 나눌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번째 계명,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이 부모 공경, 옳은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나머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옳은 일, 그리고 옳은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옳은 일을 온전히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옳은 일을 온전히 지키면 나머지 이웃사랑에 관계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 나머지 이웃사랑의 계명의 근간이 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의 복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43%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누가 살렸습니까? 그렇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초급 목표로 배를 채워가며 그렇게 경제를 살리고 이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세대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모든 일이라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넣었을까? 여러분, 골로새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영지주의자들, 육신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사상 안에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 이방인 아내나 남편을 만나서 그런 영향이 아마 자연스럽게 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이 육체의 것을 배격하는 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다른 본문에 없는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런 분명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에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부모를 공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르반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공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마음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정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골로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뜻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옳은 일을 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계명에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아주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형으로 먼저 주신 것이 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 생활에 분명한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 부모는 자녀를 잘 보살피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존경하고 또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골로새 3장 20절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여러분, 사실 이 시대가 가정이 굉장히 많이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이야말로 선을 나타내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우리가 이 가정처럼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길쌈교회 안에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의무를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관계 가운데, 특별히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가정을 일구는 데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편애가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왕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유독 누구만 편애한 거예요?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이걸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말씀 보세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어떻게 컸어요? 고자질장애로 컸습니다. 편애를 받은 이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아이로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본 형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파탄을 이끌어간 건 뭐였다고요?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5계명은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공경받을 만한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부모의 사랑이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부모를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욕한 자녀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죄를 덮어주고 뭐 한 거예요? 재산까지 나눠줍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이 탕자는 신이 나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극심한 가뭄이 오게 되었고 모든 것을 탕진한 이 탕자가 쥐업 열매를 주워 먹으며 뭔 생각을 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마을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 알아요? 내 아들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먼저 껴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아들을 마을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마을 어귀에서 항상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그 아들을 품어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 아들을 돌로 치지 말라고. 내가 그 대신 그 돌을 맞겠다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할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바로 부모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아버지이고 또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이 계명에 자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자라면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근간이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주께 복종하듯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래서 자기를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눌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옳은 일을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근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길 원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지킬 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그 옳은 일을 행하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옳은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이 부으신 영적인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오늘 옳은 일을 행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